요즘 혼란한 시대 속에서 제가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 본 것이 있습니다. 힘 있고 돈 있으면 별로 두렵지 않을 것 같은데 더 두려운 게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출세하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점집을 찾고 도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매여서 뭔가 자꾸 자기의 불안함을 물어보고 이러면서 도사들 앞에서 쩔쩔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울왕이 말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신접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정말 자신의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그 광경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미래를 알지 못해도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분명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2024년에도 몰랐고 또 2025년에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런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정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바울의 고백처럼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은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 여기저기 그의 영적인 부분들, 영혼이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당을 찾는 사람도요, 한 무당만 찾지 않는다는 거죠. 한 점집만 찾지 않. 이 사람한테 가서 뭔가 좀 미흡해. 그럼 또 다른 뭐냐면 이 사람도 좀 신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죠. 더 센 신, 더 나은 신을 찾아서 헤매는, 그래서 영적으로도 또 방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일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안 했지,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요, 그런 방황을 우리는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뜻이 된다고 믿으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게 담대함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어려워도 주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실 일이 있다. 결국 그게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삶을 보면 여러분 이게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죽음의 수많은 고비를 넘겨서 드디어 로마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을 뭘로 전할까 쓰다가 지우다 쓰다 지우다, 제가 오늘 주보 제목에 이렇게 말씀을 썼습니다. 결국 로마로. 자, 여러분,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이 로마였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무리 자연재해 속에서도, 아무리 군인들이 널 죽이려고 해도 결코 넌 죽일 수가 없어. 그들은 모르지만 왜? 내가 결국은 로마로 가게 할 거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은 분명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로마로 올 때까지 알렉산드리아 호에 탔던 276명 중에 가장 큰 승리는 바로 백부장 율리오도 아니었고 군인들도 아니었고 선주나 선원들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비와 위기에서도 276명 중에 존재감이 없는 한 명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결국 여러 고비를 넘어서 로마로 왔을 때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 소망조차 끊어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미 2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자, 풍랑으로 인해 배가 더 위태로워지자 계속해서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배는 어떻게 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살아서 로마까지 간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24절과 25절에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있는 사람도 바울 너 덕분에 로마로 무사히 가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죄수들이 도망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군인들은 죄수를 죽이려고 했죠. 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여야만 나는 가서 문책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데 바울 덕분에 백부장은 이 바울을 살리려고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죄수들까지 바울 덕분에 살게 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죄수들이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어디 가나 인생을 살리는 인생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소통하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도 담대함으로 섰던 이 사람,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요. 뿐만이겠습니까? 그 배에 탔던 276명은 나중에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안에서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는 잃었지만 사람들은 놀조각 그 배의 조각을 잡고 도착한 곳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지도에 보면 몰타 섬 있죠. 휴양지 몰타. 여러분 하여튼 그 멜리데 섬이 몰타입니다. 자, 이곳에서 바울은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고 오히려 멜리데 섬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보블리오의 부친을 그 열병을 고쳐준 것으로 환대를 받았고 이제 결국은 거기서 좀 쉼을 얻고 로마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명도 해를 입지 않고 겨울을 안 후에 도착한 곳이 바로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에 도착한 바울,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믿는 사람들을 준비해서 바울을 찾아오게 했고 그 바울은 바로 그 사람들로 인해서 힘을 얻었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앞부분 28장의 앞부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목회자, 사역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로마 성도들을 통해서 바울을 그동안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로마에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여러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이 부활절 날 첫날 제물포에 도착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 조선 땅에서 감당해야지. 그리고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요, 놀라운 일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심으러 왔는데 우리는 복음을 심는 게 아니라 이미 거두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중국을 통해서 전해온 이 한문 성경,
그리고 이 한문 성경을 또 번역해서 마가복음 이런 성경들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하면서 이미 쪽복음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선교지에 자기네 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은요, 오직 우리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뿌리러 왔는데 아니다, 영혼들을 추수하고 있구나 라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당시 5만여 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시는 그 당시에 인구가 한 100만 명 되는 엄청난 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그곳에서 아마 지금 유대인들처럼 아마 주로 상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로 가자 이런 유대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왜? 바울이 로마까지 온 목적,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없다. 바로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이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미 누군가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야, 바울 조심해, 저 사람 괴수 중에 괴수야, 아마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미 심어준 것 같습니다. 참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이런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좋은 생각을 갖고 만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지만 누구한테 먼저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선입견을 떨쳐내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이제 여러 번 만나면서 내가 듣던 사람하고는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먼저 들은 것을 가지고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유대인들이 선입관을 갖지 않고 바울을 배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열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날 날짜를 정하게 되죠. 자,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약속한 날짜가 오자 바울이 처음 방문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할 복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이 있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 가서 제한된 자유를 누리고 있었죠. 가택 연금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집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여전히 디아스포라, 즉 흩어져서 다른 이방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그 사람들은 또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바울의 열정이 잠깐 전하고 우리 또 내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루 종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침 10시 15분에 시작된 예배가 저녁 때까지 계속 이어져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단기 선교로 갔다가 한 제 친구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삼작교회가 아닌, 즉 중국 공산당이 인정한 교회가 아닌,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그런 지하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통역으로 하죠. 그런데 또 듣고 싶다고, 또 해달라고, 그래서 점심 먹고 또 해주고, 참, 얼마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면 계속해서 우리 내일도 말씀 들으면 안 되냐, 또 모레도 들으면 안 되냐,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5시간을 듣고 6시간을 들어도 눈이 반짝반짝해서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 기도부터 아침에 성경 공부 2시간, 오후에 제자 훈련 2시간, 저녁에 성경 공부 2시간 하면서 참, 물론 또 다음날 새벽을 해야 됐지만 참 육신은 힘들었는데요, 내면에서 힘이 나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보람이 있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면 피곤함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육신은 피곤해도 마음의 힘이, 보람이 생기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도착했을 때 이미 믿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문안을 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큰 용기를 되었다는 것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왜 인생이 살아야 되는지 바울은 거기에서 분명히 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도 그 일에 자신이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 여러분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쉬운 일도 의미와 보람이 없으면 그것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거죠. 아무리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피곤한 것이 많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2가지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너무 몸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것을 하면서 그것에 스트레스를 받든지, 아니면 왜 그걸 해야 하는지 의미도 모르고 그것을 하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일을 내려놓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일을 지속할 수 없고요. 2번째, 의미 있고 의미 없고 보람이 없는데 그 일을 뭔가 계속 한다면 우리는 정말 더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그냥 허비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바울이 하루 종일 전했는데요, 그 중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지만, 아니면 듣다가 갔을지도 모르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도 같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해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복음을 전할 때 믿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도 마찬가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그럴까? 왜 목사님 저렇게 생각하시지?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사람은요,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만 보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없고 그거에 눈이 떠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위기가 올 때 자신의 살아온 삶,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때로는 다시 꺼내져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에 허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왔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랬듯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았던
내가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전해야 합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실패가 없어요. 교회 데리고 나오는 인도는 실패가 있지만 나올 것 같아도 안 나오지만, 그러나 전도는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먼저 뿌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 속에 심겨지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을 듣고 반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31절,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요 흔들리게 돼. 이렇게 듣다가 뭐 이러고 확 나가버리거나 막 벌떡 일어나서 막 소리치면요, 아니면 이러고 있죠. 막 이러고 있으면 이게 여러분 약간 앞에서 전하는 사람도 주눅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전에도 막연하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주님 만나면 전하는 것도 거침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내가 분명히 나는 체험했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만났으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럴지도 몰라 이런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딱 생겨서 하면 상대가 뭔가 반응이 안 좋으면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져.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몰려와도 평안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방황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저렇게 사술에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어도 높은 지위가 있어도 그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에 와서 더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드디어 말씀하시는 대로 로마에 왔구나.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렇게 가고 싶었던 로마, 당시 세계 제국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왔기 때문에 그는 감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에 감격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배가 완전 파손이 되어서 섬에 왔는데요, 우여곡절 그때 로마로 오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이제 살았다 이러고 말았을 텐데 사도 바울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여러분 될 것 같아도 안 되고요, 진짜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다 되었다가도 정말 이제 틀렸구나 했는데 여러분 되는 것이 있고요, 이제 틀렸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입고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주시더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때로는 그게 원망이 됐었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동안 우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제 부활 승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 이렇게 제자들이 묻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명심해야 될 걸 내가 말해주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이 말씀을 성령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루어 가시죠.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맡아서 8장까지, 물론 10장 11장 베드로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이 핍박을 하는 자인 이 바울을 꼬꾸라뜨리셔서 이젠 전도자로 바꾸어 주셔서 28장까지 바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국의 심장까지 드디어 28장에 도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31절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31절을 읽어볼까요? 31절.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여러분, 로마는 땅끝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땅끝이라고 여겼던 곳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 지난번 갔더니 땅끝 마을이 있더라고요. 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그 지브롤터 해역이 있고 거기 그라나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땅끝. 그래야만 이쪽으로 가면 어디겠습니까?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제 신대륙이 나오죠. 미국 이제 지금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는데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근데 지금 로마에서 멈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사도행전은 다 끝나지 않은 것들을 쓰고 있고 어찌 보면 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미완의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은 여운을 주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여운, 미완성은 저와 여러분의 몫으로 우리의 사명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통하는 길이 있는 로마로 왔는데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뭔가 어색한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제 로마까지 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쭉 나가야 하는데 여기서 사도행전은 끝나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복음이 로마에 전해졌고 로마서가 쓰여져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권고히 하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게 되죠. 이제 이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이 로마까지 왔을 때보다 250년이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이죠. 국교가 되는 것은 392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로마를 넘어서 이제 유럽을 지나서 스페인과 거기에서 이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복음이 전해지죠. 그러나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조차도 선교지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는 특별히 복음화율이 5%밖에 안 됩니다. 지금 청소년 세대, 우리 세대는 25%까지 갔다가 지금 19%, 18%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지금 5%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가정에서도 정상적으로 돼야 다음 세대가 최소한 15%가 되는데 지금 자녀들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적으니까 둘이면 여러분 2명이 나야 여러분 같은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둘 있는 가정도 있지만 하나 있는 가정, 없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15%는 되는데 지금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는 가정에서도 자녀가 둘 있으면 한 명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한 해 보람 있는 삶을 여러분 사셨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좀 아쉬운 여운이 남는, 후회가 남는, 돌아보면 참 올 한 해 이런 면이 좀 아쉽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올해보다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면요 금방 그것이 반영되지 않죠.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그 어려움이 반영이 됩니다.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소비도 줄어들고 있고 환율이 지금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힘든 시기에 2025년 꽃길만 걸을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현실과 처지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나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내 삶을 보람 있게 채워갈 수 있을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우리 결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5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처럼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2025년 한 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 각자 사도행전의 그 선교의 역사를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우리가 속한 이 마을 공동체 또 교회에서 아름답게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